Hola, ¿cómo estás? 비바 아메리카 선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 2020년을 보내면서 새 사람, 새 패러다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유튜브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 패러다임의 장이 열렸습니다. 빅뱅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황무지 광야 같은 우리 사람이 꽃이 피는 그러한 변화된 인생, 그리고 사막 같은 인간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는 기적 같은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오늘 새 시대에 새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블룸버그에서 예측한 그러한 미래학자 그리고 금융 예측자 제이슨 생기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후의 세계는 어떤가? 그런 책을 펴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교육 미래 트렌드 변화, 교육 길드 시스템의 해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시스템 보편화, 부동산과 여행, 원격 근무, 재택근무 등 일자리의 대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대변화의 시대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 사울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던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를 목격한 다음에 즉시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쁜 사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엘리트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옷을 그 앞에 놓여지게 하고 찬성하던 살인자의 동조자, 동참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패였던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때 다시 강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전가할 때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강림이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존재의 그레이트 파워가 임해야 됩니다.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안 됩니다. 존재의 변화는 일생의 전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증거합니다. 사울아, 다메섹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리라. 사울이 태양같이 더 밝은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이 감겼어요. 눈에 비늘이 닫혀버렸어요.
앞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부축해서 이제 데려갑니다. 이때 아나니가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너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눈을 뜨게 하리라. 다시 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울이라는 존재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나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처절한 불행함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내면의 이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나니가 말합니다. 형제 아델포스라고 말합니다. 아델포스는 이 말이 뭡니까? 이 의미가 너무너무 큽니다. 바울은 반기독교적입니다. 반대하고 완전히 크리스찬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이 사람이 오늘 아델포스가 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델포스가 됩니다.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임했습니까? 그러면 사울에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2020년에 이루지 못한 새 패러다임이 나타나서 2021년들 멋진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아델포스라는 칭호를 주면서 이제 사울아, 당신은 이제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의 일원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선교 활동이 성령의 인도로 사도적 능력의 부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고, 눈이 열려야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합니다. 눈이 미운 눈이 되면 미움으로 삶을 살지만 사랑의 눈으로 되면 완전히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니까 이 존재가 저주가 축복으로, 어둠이 빛으로, 그리고 핍박이 이제는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됩니다. 유럽의 대변형이 나타납니다. 스페인에, 영국에, 프랑스에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나라가 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바이킹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이킹들은 약탈자입니다. 강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배가 고파서 잘 사는 나라의 식량을 탈취해가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었습니다. 도적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가 춥고 너무 추우니까 패딩을 2개 정도 입어야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그래서 이들은 잘 사는 나라들을 털려고 들어갑니다. 이들의 별명이 뭡니까? 배를 타고 다니는 늑대들입니다. 바이킹은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어요. 길고 아주 빠른 배를 사용해서 이들은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싸움도 유럽의 최강입니다. 아주 거적이 나오고 아주 장대하고 아주 남자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치고 빠지는 아주 전략을 구사하는 바이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킹들이 793년에 잉글랜드를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주변 나라들을 다니면서 도적질합니다.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런데도 노르웨이는 5월이 되면은 바이킹 축제를 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놀이터에 가서 바이킹 그 배를 타고 환호합니다. 또 이 바이킹들을 또 좋게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척자들이고 또 좋은 면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탈하는 가운데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약탈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잉글랜드에 그 선장이 잡힙니다.
그 선장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라그나르 로드브로크입니다. 그가 잉글랜드의 그 당시의 왕인 엘라 2세에게 잡혀서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독사의 굴에 집어던집니다. 독사에 물려서 그 독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새끼 멧돼지들이 늙은 아비의 죽음을 안다면 어떻게 꿀꿀거릴까?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들 이바르가 이를 갈고 영국을 진멸하려고 군대를 모입니다. 군대가 모은 다음에 영국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영국을 접수합니다. 이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엘라 2세가 잡힙니다. 이 왕을 어떻게 죽이는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처형법, 독수리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독수리가 찍어서 피를 흘려 죽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형변이냐? 피의 독수리형입니다. 이러한 잔인함이 있는 바이킹족이었습니다. 이때 영웅이 등장합니다. 누구지 압니까? 알프레도 대왕입니다. 당시 유럽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알프레도 장군이 이 해적선들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영국을 다시 세웁니다. 이 바이킹들은 프랑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베리아 반도, 동로마 제국, 페르시아까지 약탈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바이킹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에게 기독교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노예는 이젠 소유하지 마세요. 약탈, 강도, 살인 안 됩니다. 이럴 때 바이킹들이 이때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대변혁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노예들을 팔지 않았으며, 이들은 더 이상 약탈하지 않았으며, 강도짓은 안 했으며, 이들은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전대전쟁이 변합니다. 바울의 존재가 변하듯이 한 나라가 변합니다. 국가가 변합니다. 민족성이 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파워가 그랜드 파워로 여러분 바울 속 역사하듯이 여러분의 생애 속 역사에서 21년은 멋진 새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뉴아이 그랜드 파워입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에 횃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의 등불이 비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함, 박해자가 변화해서 증거자가 됩니다. 혈기 있는 성질내는 사람이 변해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나이가 빛의 사나이로, 비겁한 자가 진짜 사나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뜻이 뭡니까? 사울이 보존 못하게 된 것을, 이 원인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부름받은 그 증거가 기록되는데,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 도적이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변해서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미친 듯이 사는 사람이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98년도 5월에 워싱턴 대학에서 세계적인 부호 위런 버핏과 빌 게이츠를 초청해서 350명의 학생들이 초청 강연을 듣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질의 응답을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신보다 더 부자가 된 그 비결이 뭡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신보다 더 부자가 된 이 비결, 얼마나 부자이면 신보다 더 부자를 이야기했을까요? 이때 간명하게 말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 버핏은 대답합니다. 비결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인성입니다. 였습니다. 까락테르입니다. 까락테르 우마노.
여러분, 이 인성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때 옆에 있던 빌 게이츠가 예, 저도 100% 저도 동의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성이 뭡니까? 용감함, 열정, 부지런함,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배우고자 하는 그 열의가 인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버드의 인성이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드러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존재 변화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 바로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쁜 눈인데 내일은 좋은 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쁜 쓰레기 같은 입인데 내일은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나쁜 손인데 내일은 아주 착한 손, 사람을 치료하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쓴 사람은 색안경 낀 얼굴로 세상을 봅니다. 검은색 안경을 끼면 검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입니다. 도적이 변화되고 강도가 변화되고 혈기의 사람이 변화되고 악독한 사람이 변화되고, 이것은 바로 뭡니까? 검은색 안경을 끼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컨택트 중요합니다. 눈이 변해야 됩니다. 이 뉴 아이 패러다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난세 영웅 조선의 르네상스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산입니다. 이산은 정조대왕입니다. 이 정조대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소통입니다. 백성들하고 소통합니다.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애심입니다. 사랑으로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된 것처럼 위대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화가 즉시로 나타나서 회심한 순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시작됐으며, 회심 직후에 즉시로 그의 아들을 비방하기 전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권력과 의노하지 아니하고 나는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찾아가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선생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왕이라고, 여러분의 축복자라고,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즉시로 복음 전파의 장소가 회당으로 옮겨져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회당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반대자들, 똑같이 사울 때의 핍박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이럴 때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장소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됩니다. 핍박하던 장소가 이제는 주님을 높이는 경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회심의 극심한 이 극적인 강조점,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3대 키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성령이 임하고, 복음에는 큰 확신이 임하리라. 따라합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할렐루야. 이 3대 키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인간 개조 빅뱅입니다. 과거의 행실, 에쿠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020년이 지나가면서 2021년도에 여러분 새 사람, 새 패러다임으로 오늘 바울이 유럽으로 향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방향을 바꾸시고 멋진 목표를 정하시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행동 뒤에 숨어있는 그레이트 파워입니다. 행동 뒤에 숨어있는 습관, 그 믿음,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 뒤에 숨어있는 페이스, 빅뱅, 뉴 라이프, 뉴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뭡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다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나이 변했지?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누가는 사울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언급하면서 사울의 과거를 언급함으로 사울의 회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중은 바로 회당에 모인 비그리스도인,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채찍을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찾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놀랐겠습니까? 아니 우리 편에 했는데 왜 갑자기 저 쓰레기들 편이 된 거야? 이제는 사울은 인생 쓰레기를 다 버리고 진짜 사나이가 된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부정적인 반응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에 대한 반감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특히 2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 아니 사울 너 배신자, 너 배교자가 아니냐,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때에 사울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탄을 굴복시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멋진 인생이 되고 멋진 가정이 되고 멋진 자녀들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청중들에게 반감으로 상응하는 그 표현된 반응은 대단합니다. 더 기세를 높여 증거하는 바울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영적인 힘이 증가되고 있고 담대하게 외치는 바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 증명이 바로 뭡니까?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내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봉사가 되었어요. 내가 잘못 보았어요. 내가 이제 만나는 분은 내가 만난 다메섹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살아있습니다. 나는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일평생 그분만을 위해서 올인하겠습니다. 인생을 걸겠습니다. 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나와 여러분들 이 멋진 행동 뒤에 숨어있는 빅뱅 그라운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행동에 나타나게 하는 이 놀라운 힘, 놀라운 이 에너지는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오늘 성령의 에너지가 오늘 바울에게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적 같은 인간들이 변해서 이제는 노르웨이에 바이킹 축제가 열리듯이 오슬로에는 5월달이 되면 바이킹 박물관에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그리고 바이킹들을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나라, 그리스도 안에 새 패러다임을
붙잡고 있는 노르웨이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19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오늘 바울을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바울처럼 담대하게, 용감하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보았다, 그를 만졌다, 그와 동행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삶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웃들이 바뀝니다. 이 대변혁의 패러다임이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해적 도적대가 바이킹이 변해서 착한 나라가 되고 착한 백성이 되듯이,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살리는 나라가 되듯이, 우리도 오늘 새 사람, 새 패러다임이 변해서 사울처럼 내가 모르던 그분이 살아있다, 내가 증거하는 이 예수님 살아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유튜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멋진 목회자로, 멋진 선교사로, 멋진 성도로 주 앞에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